석주 감동주를 함께하겠습니다. 사랑과 마음을 해보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신학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현실대로 추구하는 백성들에게 욕망의 결과인 사망을 대기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녀가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유일된 예배자로 그 공로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따름이 성품에 없어서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대강절 첫 번째 주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받으실 것을 당연히 아시고 비난받고 채찍받으실 것을 당연히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정하신 임마누엘의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사랑을 더욱 기다립니다. 정말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 오시는 소망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주님이 나아가신 주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결정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여가들이 보고 주님이 오시는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며 사랑 하나님 오시면 정말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또한 오늘 하나님 주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정말 그 마음을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온전한 마음을 심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사람의 심령을 통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하게 하니 주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유 없으셨던 고난받으실 이유 없으셨던 주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당연히 우리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것을 하신 기적을 하며 당연한 시간을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함께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로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로 이 시간 주님을 하나님 만나기로 하나님 완악한 우리 마음을 계시고 완악하고 하나님 떠나가지 부족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 만나기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예배를 드릴 우리의 마음이 늘 날마다 부족한 걸 알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오늘 주어진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믿는 결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것과 함께하지 않기로 주님 앞에 결정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물리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세상 속의 나의 직장, 회사는 취업 계획보다 조금 빠르게 외국계 글로벌 회사로의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 안팎으로 주인이 될지 모르는 손님 맞이에 쓸고 닦고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우리 회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미래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회사 구성원들 하나하나 전공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 요즘의 일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우리들 스스로 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돈으로 환산하고 거래하는 일에 열심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인간에게 증명하는 일에도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여 힘쓰는데, 정작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 알기에는 힘쓰지 않고 가장 뒤로 미루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사랑하심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부끄럽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득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어느 쯤에 있을까? 라고 물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는가 라는 질문이 들 때쯤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조용히 불러보는 찬양 속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분명 불안해하고 근심에 눌려야 하는데 그게 나의 원래 모습일 텐데, 불안보다는 내 삶이 주의 것이기에 라는 기대감이 들어왔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며 내 삶이 주의 것이라니 라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아버지의 병환이 불러온 가족 모두의 삶의 변화도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감당하고 있으며 어떤 해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변화로 이어진 사연을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단함을 일부나마 감당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이면 부모님 집으로 달려가는데,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위로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먼저 들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고 과거의 기억에 붙들린 자신만의 삶을 사시며 저를 볼 때마다 영범아, 할아버지 어디 계시니? 자식이 되어서 잘 모시지도 못하고. 밥 먹고 빨리 집에 가자. 어두워지기 전에 가야지. 여기는 당신의 집이 아니라며 계속 나가려고 하시는 아버지께 때로는 답답함으로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라고 욱하는 나의 모습들과 그러고 나서 바로 후회하는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통독의 시간 속에서 읽었던 로마서 12장, 15장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말씀을 보며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스스로 높은 데 있는 사람처럼 판단하고 재단하는 이런 자였구나. 육신의 편안함이라는 잣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존재이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만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힘들다고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행동으로는 묵묵히 아버지의 기력이 떨어지실까 좋은 품질의 재료와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마련하시고 식사 후에는 아버지의 이를 닦아주시고 시간 맞춰서 간식을 챙겨주시고 머리를 감겨주시고 주무실 때 기도로 재워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 주신 마음과 사랑으로 아버지를 돌보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 기도 때 진심으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 또한 느껴지면서 내가 분가에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매주 쳐다받아 위로받고 있구나 깨달아져서 감사했습니다. 조금 힘든 상황이 왔다고 불평불만의 삶을 살아가고 힘들다고 투정하는 저의 인생을 부끄럽게 느끼는 삶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이지만 순종의 자세로 주님의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며 저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날마다 수도 없이 흔들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어김없이 점검하게 하시는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느끼며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 고백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가까이 하고 나를 더 가까이 하는 만큼 나의 욕심에 속으며 좌우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더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이끌림대로 살면서 호기심과 욕심을 채워가고 그럼에도 항상 힘들고 부족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살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시고자 이 자리로 저희를 부르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감절 첫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심과 교만으로 혼탁해진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듬어지고 변화되어 순종의 사람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미리 예방하여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고통받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동행 그리고 치유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특권을 누리며 지금도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와 본질을 모른 채 선물과 모임에 집중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은 항상 무엇으로 힘을 얻는지 죽기까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도 슬픔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영원을 위로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27장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주실 완벽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오르락지기 전 오늘 받을 주를 생각하라.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여성분들만 찬양합니다. 주의 재단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과 또 창조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으로 그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우리의 삶의 시리에 빠질 때마다 내 삶의 먹거리와 소유의 거리 그곳에서 혼탁해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생명의 중심 안에서 다시 한번 삶의 목적을 깨닫고 다지며 예배의 자리 속에서 그 영광을 주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물질의 백성이 아니라 예배와 예물의 백성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11주 예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의 직장 생활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다잡고 많은 노동자들의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노동에 대한 대가가 조건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흔적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사꾼과 같은 일꾼이 아니라 은혜에 감당하는 예배자로서 예물의 일꾼들로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늘 물질은 쓰면 달아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면 더욱더 천국과 생명의 의식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깨닫고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영원사랑 구원 예물로 레스트 예물로 가정 예배 예물로 선교 예물로 주일 예물로 영원사랑 구원 예물과 장학 예물로 선교 예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가정 예배 예물로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물질을 의지하기에 급급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듭남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서로 신앙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좋은 기다림의 좋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좋다 나쁘다의 판가름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없는데 좋다 나쁘다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 선악과를 내 마음대로 판결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지금 나한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선악이 아니고 내 자신의 정욕과 내 자신의 그 생계와 그 죽음 이전의 모습 속에서 좋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제의 적은 오늘의 유익을 위한 아군이 되고 오늘의 아군은 내일의 정욕을 위한 적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에 인간 안에 있는 선악은 이미 무용지물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좋은 기다림, 주님 안에서 늘 좋은 성도로서 깊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대강절 촛불 초마 의식을 통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한수진 집사님의 찬양인도 두 번째 시간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 고백이 참 오랜만에 또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예배를 받으셨고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 성도가 감사 고백의 심지가 되었고 일순간 하나의 예배를 형식으로 꾸며대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내 인생도 하나님과 결별이 되고 끝나버리는 모습들이 아니라 어느덧 그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 고백은 일시적인 쇼를 위한 나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내 인생이 되었고 내 삶의 터전이 되었고 그래서 내 삶을 나의 예배의 고백 속에서 되돌아볼 때 다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 안에서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집니다. 풀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답답하게 보이지 않았던 그곳에서 단서가 돼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너 물건 여기 있잖아. 왜 여기다 놓고 계속 찾고 있어? 그러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주머니에 혹은 내 손에 자동차 키를 들고 있으면서 자동차 키를 찾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고 주머니를 막 찢어가면서 핸드폰 어디 있지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감각해지고 무지해질 때 다른 곳에서 막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혜 가지고 안 되고 지식 가지고 안 되고 누가 아무리 알려줘도 안 돼요. 엄마 손에 들고 있으면서 왜 자꾸 핸드폰을 찾고 그래? 그러면 고마워가 아니라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왜 그러니? 라는 걸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우침의 변화로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하수진 집사님이 그렇게 찬양인들을 은혜롭게 잘하는 줄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는 밖에서는 상황적으로는 참 미운 우리 어머니가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으로 니들 보는 눈과 내 눈은 다른
우리들은 인간적인, 논리적인, 조건적인 그런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수지는 하자가 참 수없이 진짜 많은 자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만들어간다. 네가 볼 때는 불편하지만 내가 볼 때는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스님도 내가 만들었고 신부도 내가 만들었다. 불신자도 내가 만들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할까? 가룟유다가 나쁜 사람, 빌라도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참하게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을 순종하는가를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광고 시간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로마서 통독을 해왔습니다. 5주 동안 오독오독 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내가 기뻐졌는가. 말도 안 되는 우리 하순 집사님 보고 담당을 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가까이 합니까? 그 증거합니까? 그런데 그가 로마서 통독 담당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김 목사도 내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목회 사역이 아니라 사업을, 목사를 위한 목회를 열심히 잘할 것인가에 혈안이 된 이 시국에 말이죠.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엎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청년 성도님들, 그리고 청소년 아동, 그리고 이렇게 집사 이상 직분자들, 이렇게 세 부류를 나눠서 제가 어제 하순 집사님 보러 갔더니 다들 집사님들 이상들은 다들 각자 열심히 많이 읽는 모습인데, 그냥 저한테 알려준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황순희 집사가 탈독했다. 김경원 권사는 30독 40독 해도 안 알려주는데 탈독했다고. 그런데 하수인 집사가 담당자이기 때문에 하수인 집사한테 순종함으로 보고한 사람만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담당자도 수고했으니까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인 집사님, 황순희 집사님 두 분이 말레이시아 선교사 30만 원 선교 헌금하는 걸로 상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 보고는 해요? 겸손해. 박수 하나도 안 치시네. 이분 외에는 절대 그분들한테 헌금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의 헌금만 받으십니다. 괜히 저도 하고 싶은데 내년에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비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어떻게 온 세상의 만방 가운데 사용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비교회를 통해서 보시죠. 목소리가 왜 그러시죠? 예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 오늘도 최지인 성도님이 수요일날 서프라이즈 갑자기 나타났어요. 저는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오전 오후까지 일정을 보고 집에서 이제 줌을 좀 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교회 가는 기쁨을 주셨어요. 목사도 하나님이 영적인 기쁨을 주시면서 인도함 받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얼마나 기쁜지 오늘 그 교회에 가서 나 혼자의 줌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의 교회쯤 막 기쁨으로 오는데 현수막이 자꾸 예비교 현수막. 예수님의 사랑은 받아야 하고 이웃에게 사랑은 전해야 한다. 제가 사랑이라고 했는데 문맥이 좀 안 좋아요. 사랑은 예수님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받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 사랑 받은 거는 그것은 이웃에게 보면 그 사랑은 전해야 한다. 이 현수막을 또 내 안에 보면 너무 기뻤어. 근데 한 40% 마음속에 오늘 교회에 누군가 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40% 그게 누구였는데 이성미 집사가 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기뻐요. 아무도 안 와도 기쁘다. 너무 기쁜 거예요, 제 마음. 여러분, 이게 맹숭맹숭 들리면 안 돼요. 그제 우리 박소연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최혜인 성도도 만났는데, 최혜인 성도가 그 전날에도 박소연 자매를 신방하고 만났는데 또 이제 그 다음날 또 만난다는 거예요. 저분들은 어떤 성령이 없을까? 추수감사절에 단막극에 대한 접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 만나서 신앙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최성도를 만났는데 왠지 박소연을 만난다는. 박소연 성도는 김준환 목사님을 또 만날 것 같으니까 좋으면서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두 가지 마음. 근데 그 마음을 들을 때 네가 목사님 만나는 걸 싫어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박소연 자매가 사실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는데 김준환 목사도 인간적으로 목사님한테 하면 혼날 것 같고 또 지적받을 것 같고 또 뭐 할 것 같고 하는 이미지를 내가 보였구나. 평신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것을 박소연 자매에게만 더 고쳐. 목사님 만나는 걸 왜 싫어? 이게 아니라 목사님 만나는 걸 싫어하는 마음을 준 나에게도 하나님께 회개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더 영원하게 변화시켜 주실까라고 하는 이 변화를 뛰어넘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박소연 장은 놀랍게 그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만나는데 혜인이만 만나더라도 목사님 같이 만나니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제 이미. 왜냐면 주일날 먼저들 갔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쌓이면서 어떤 마음이겠다.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막 된다는데 좋으면서도 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이제 그 약속 장소로 오는데 바람이 뒤에서 세게 불었어요. 그래서 저 겨울 점퍼 입고 점퍼 모자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뭔데 근데 바람에 밀리는 가녀린 장녀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바람에 밀린다고 가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하는 니고데모도 못 알아듣는 그 말을 박소연 자매는 체험한 거예요. 바람이 막 그날따라 막 밀어서 왔다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게 과학적으로 예입주행자님 이해가 되십니까? 실질적으로 눈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바람에 밀릴 몸인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람이 세게 불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요 설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박소연 씨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큰 감동을 입었어요. 네가 그랬다고 목사님 만나기 힘들어한다고 이런 마음만 품었다면 나는 아주 지옥의 일순이죠. 그런데 박소연 자매가 저런 고백, 저것은 뭐죠? 목사님 만나기 힘들었지만 바람에 밀려서 바람에 나를 힘들어. 여기 오게 되시면 이거 순종한 거잖아요. 저 사람은 천국의 1순위가 되는 거죠. 광고 시간이죠. 이건 뭘까요? 광고를 위해서 광고를 하고 설교를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광고가 되기도 하고 내 삶이 설교가 되기도 하고 내 삶이 섬김이 되기도 하고 내 삶이 아멘 좀 하기도 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결석했습니다. 담낭 환자들이 많죠. 결석이 많아서. 최지인 자매도 시커 만들어 놓고 오늘 어제도 학원도 못 가고 오늘도 막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고요. 전화를 줬어요. 제가 어제 전화를 했는데 오늘 전화 못 받고 오늘 이제 줌으로 참여하는지 모르겠다. 줌이 아니라 밴드로 참여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썼지 않았어요? 수요일로 와가지고 그걸 딱 아까 말하다 끊어졌는데 누군가 와 있을 것 같은데 청룡무실 불이 켜져 있는 거야. 그리고 저를 싹 쳐다보면서 천생의 모양 하나님,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구나. 내가 기대했던 일단은 안 왔지만 누군가 하나님 보내셔서 왜 이렇게 기쁨으로 나를 교회를 향하게 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실질적인 기적과 은혜들을 베푸시는 역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봤더니 어머나 부활절 촛대야 하얀색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거 좀 안 되겠네. 네가 제가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인자매 뭐 좀 일찍 오면 요거 하얀색 좀 많이 좀 빼. 성탄절이지 부활절이 아니잖아. 그랬는데 오늘 저는 막상 그런데 거기다 대고 보겠지. 거기다 너 빼라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우리 중찬이도 우리 김경호 권사님도 보수교육들 지금 이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시상을 해야 돼.
근데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예배드리는 날은 택시를 타고 가시는 게 좋지. 택시 타고 가실 건가요? 버스 타고 가실 건가요? 예배보다 돈이 더 중요해. 집 앞에 가서 택시 타고. 두 번째 시상은 우리 유중찬이가 아주 너무 잘했어요. 유중찬 앞으로 나오시고 인사랑지 김세원 세 사람이 유중찬이 15도, 김채원이 15도, 김사랑이 5도. 아주 껍질도.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이 와인을 가져야지. 그 다음 우리 청년 성도님들 보고해 주신 분 박성은 성도님, 우리 최혜인 성도님 두 분 나오시고요. 최혜인 성도님 우리 17도, 박성은 성도님 9도, 좋아요 버튼 구독. 물론 이제 여기 호명이 안 되신 분들은 나는 잘하는데 그런 마음도 좋은 마음이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몇 장 읽었냐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은혜 안에서 삶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조현진 집사님 촛불 점화 찬양과 점화 협조는 우리 유종찬 학생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감사 고백과 기도 황슬기 집사님, 오늘 감사 고백과 기도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 속에서 아버지의 집, 나 집으로 가야 된다. 아버님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병환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다 우리는 주님과 멀어진 사망의 존재죠. 우리가 모든 언어들이 사실 작전 아닙니까? 전략 아닙니까? 사기 아닙니까? 수단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오늘은 배고프다고 하고 내일은 또 배부르다고 그러고 오늘은 은혜롭다고 하고 내일은 실족했다고 그러고 우리 다 그런 헛소리들을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이 기록되어지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들의 사람이 될 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 하면 우리 예비교회 공동체의 예배의 총체적인 모습이 잘 지배되어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예비교회는 어디다 내놔도 큰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왜일까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서요? 왜일까요? 목사가 박사학위를 받아서요? 왜일까요? 예비교회가 정말 건축해서요? 아니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덧입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획으로 또 그것이 예배의 중심으로 그것이 예배의 협력으로 주일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주중이 행복한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유중찬 김경호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외쳤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의 육신으로 먹어도 탈이 나고 먹지 못해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먹어도 문제고 먹지 못해도 문제가 되는 우리의 육체의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나눔이 더 커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시 살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예배자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육체 우선적 존재의 먹거리가 아니라 사명 우선적 존재의 삶의 생명의 거리로 우리를 채우신 그 은혜를 더 묵상하며 오늘 이 시간 기대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식과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좋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여러분, 좋은 기다림, 우리에게는 떨리는 기다림, 설레이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요즘 이 월드컵 축구로 우리가 지금 밤잠을 또 지새우기도 하고 결과를 보면서 살짝 기뻐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어떤 한 선수가 유명한 선수지만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로는 처음으로 월드컵에 이제 진출하게 되었는데 떨리기보다는 너무 설레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떨리기보다는 참 설레었다. 내가 가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형들한테 많이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그 프로의 이름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강인 선수예요. 떨리기보다는 설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설레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긴장되고 떨리고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좋은, 그리고 기대가 되는, 끝은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비슷하지만 설레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감주와 인지가 가능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설레이는 기다림, 좋은 기다림, 기대가 되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그 설레임이 커지는 기다림,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날로 늙어지는구나. 우리의 시간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우리의 인생은 벌써 30을 넘어 40을 넘어 50을 넘어 어떤 이들이 60과 70을 넘어 이제 80을 넘어 또 누군가에게는 90을 넘을 수 있을까? 점점 삶보다 죽음이 가까워지는 그들에게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살아온 날은 다 어디 갔을까? 내가 그동안 지나온 날은 다 어디 갔을까? 은혜가 깊어지면 다 시인이 됩니다. 확답을, 즉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글쎄 내가 살아온 날이 다 어디 갔을까? 그래서 그랬죠.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을 주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중에 물어봅시다. 내 살아온 날은 다 어디 갔는지, 살아온 날 가운데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 우리 주님이 다 보관해 놓으셨다가 하나하나 떠들어대면서 나를 다 채찍질을 한다면 그걸 하나님 믿기 참 힘들 것 같아요. 나도 힘들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니. 그 생각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생각으로 전환을 시켜주신다면 그게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생각 속에서 나를 자꾸 오늘의 현재를 제대로 승리함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설레임의 주인공, 또 설레임의 기다림으로 우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설레이시나요? 오늘 또 가가지고 나는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왜 앉아있어야 되나? 여러분 그러면 1000명, 2000명 다니는 교회 못 다닙니다. 언제 여러분에게 기도 차례가 오고 언제 여러분 주차요원 차례가 오고 그럴까요? 근데 또 반대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1000명, 2000명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주님의 사명이 뭔지 깨닫고 언제 주님의 은혜가 뭔지 깨달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명 감당을 오지 않았어요. 제자들한테 잘난 척하려고 무리를 걸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오병이어로 뻥뻥 튀겨가면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다. 신천지든 개천지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당신의 뒤에 십자가가 있느냐? 교주가 되는 거 다 좋고 네가 높임받는 거 다 좋은데 십자가 사명, 십자가 사랑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 가는 거냐 하는 거예요. 김전환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몇 명 안 되고 그 앞에서 네가 마음대로 떠들어다니는데 네가 은퇴한 후 후임 목회자가 왔을 때 네 삶의 행적에 대해서 볼 때 너는 당당하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막 살아갈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뒤에서 평가하고 있는 혹시 자녀들, 혹시 영적인 세대들, 혹시 후임자들이 봤을 때 전임자가, 선임자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바로 그 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나를 희생하여 내가 아닌 남을 살리는 것. 도덕적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죽고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서로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서로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표현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산다는 게 뭐냐라는 걸 깨닫고 한 사람은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육신적으로 내가 살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살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살려고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합니다. 경쟁이 뭐죠? 경쟁이 뭐예요? 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을 내 밑으로 떨어뜨리는 걸 경쟁이라고 해요. 그러면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이런 기다림은 설레이지 않아요. 그냥 떨려요. 떨려요. 선한 가치가 없다. 떨리기만 한다.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되는데 아니라 떨리죠. 떨리는 건 좀 더 얘기하면 긴장되죠. 왜 긴장돼요? 상대방이 나를 이길까봐 두려워서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건 다르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 그리고 주일 예배 이것이 설렘으로 기다려지지 않는 사람은 확언합니다. 않는 사람은 나를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을 예배하거나 자신을 섬기기 위한 게 아니에요. 타자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그 중심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자는 늘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높이려면 떨리고 긴장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은 뭘까요? 하나님을 나처럼 대상에 있는 그런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한다 할 때는 나와 비교되는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나와 비교되는 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나를 만드신 분이죠.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렇다고 남과 비교해야 남을 미워하지 않고 혹은 남을 이용하지 않고 시험에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 적어도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냐? 적어도 남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누구예요? 나와 남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신. 근데 솔직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감추고 싶잖아요. 귀한 것도 감추고 싶고 악한 것도 감추고 싶어요. 내 안에 계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자랑한다고 할 때는 적어도 내가 감추고 싶고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분을 자랑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할 때는 꼭 나의 악함의 과정을 필터해야 합니다. 근데 드러나는 게 자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악함과 연약함과 나의 추악함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삐짐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과 연결됐으면 회개가 되는데 그게 하나님과 심지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설레임의 기다림이 없어요. 설레발은 있어요. 떨림과 설레임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올 때 설레임의 기다림이 있느냐? 그건 좋은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떨리기보다 설레었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무대에 내가 처음으로 서다니 떨리지 않았어요? 떨리기보다 설레었습니다. 완전히 녹색 필드에 내 자신을 맡기고 나의 모든 기량을 다 쏟아붓는데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니 설레입니다. 제가 제일 익숙하고 제 안에 평생 동안 제가 은혜가 되는 찬양이고 가사 하나하나가 제 뼈 마디에 와닿는 찬양.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 말을 많이 해서 무리바다도 똑같이. 다른 것들은 보고 다른 것들은 은혜가 됐다가 또 안 됐다가 다른 것들은 표현이 좀 어색한데 그 찬양은 저한테 너무 짝짝 맞는 찬양이에요. 누가 시켜도 어느 때 시켜도 무반주를 해도 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 찬양 볼 때 혹시 떨리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나한테 이 자리에서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지? 와우 설레이는 거예요. 나 시킬까봐 떨리는 사람 두려운 거죠. 틀릴까봐 떨리는 사람 익숙하지 않은 거죠. 지적할까봐 떨리는 사람 그 사람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계신가요? 적어도 나는 아니에요. 적어도 남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남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나가게 하실까요? 나와 동행하시는 한마디도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내용과 상관이 없는 말을 제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기다림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신약 성경입니다. 즉 성경에는 두 가지 기다림이 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경적 기다림 속에서 즉 하나님이 내 심지, 내 마음의 그 중심 안에 주인으로 모셔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모든 삶의 과정 연속성에 설렘이 있는 기다림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설렘의 기다림이 없다 할 때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고 확언해도 됩니다. 확언하는 순간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죠. 그래 떠나자 그냥. 아니면 엎드리자. 엎드리는 자에게 설렘의 기다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비교회 붙잡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등대로 계속 비춰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등대가 구급대원도 아니고 등대가 병원도 아닙니다. 등대가 선박업체도 아니고 등대가 조선소도 아닙니다. 등대가 바다도 아니고 등대가 물고기도 아닙니다. 등대가 많은 선박업체 사장도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은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점령하고 우리가 갖고
갖고 싶어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화 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등대도 아니고, 하나님은 바다도 아니고, 하나님은 선박도 아니고, 하나님은 조선소도 아니고, 하나님은 언양 어선도 아니며, 하나님은 구조선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맡긴 그 객체는 바로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검푸른 바다, 그곳에 하나 얹어진 대지 위에 세운 등대와 같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누군가 박수를 치나 고맙다고 인사하나 마나 등대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등대가 진짜 하나님을 감지할 때 그 등대만 설레어진다 했을 때, 흙과 같은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줄 때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에 설레어하는 그 감각이 회복됐다면, 흙이 인격체가 됐다면 엄청난 창조의 기적입니다. 모든 만들기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경제적인 유익, 그리고 이제 내게로 더 많은 이익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사업체들과 산업체들의 완전한 벡터화 작업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려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겠죠.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대로는 나한테 이익이 찔끔찔끔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의 모든 활용에 대한 패턴들을 다 뒤집어 놔야, 뒤집어다는 혁명가가 있어야 그쪽으로 엄청난 재물이 쏠리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10년 혹은 20년 동안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그리고 그것이 바뀌길 바라는 것입니다. 4년 전, 5년 전 계속해서 말했던 게 4차 산업혁명. 지금 우리는 그 얘기가 이제는 과거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5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요? 그 속에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원상태로 있었던 인간들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하고 추구하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물질은 사람의 욕심에 의해 발전하는데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소망에 의하여 변화되어야 합니까?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 교회는 등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을 때 떨리는 두려운, 어제와 오늘이 늘 다른 기다림이 아니라 설레이는 기다림이 오늘 우리 예비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뒤바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대극장이냐 소극장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2명, 3명 앉아있는 소극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배우들이 모노드라마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노드라마가 모든 상황과 모든 대본과 모든 자기적인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그걸 소화하고 모노드라마 배우가 혼자 서서 연기를 펼칠다 할지라도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통솔력과 리더십과 그리고 모든 연기의 흡입력을 가지고 표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1명이냐 2명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상을 뒤엎을 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조 수백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봤자 소비자들입니다. 스티븐 잡스 한 사람으로 인하여 75억 인구들이 들먹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하여 참다운 인생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2000년 역사를 뛰어넘어서 계속 지금까지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가 성도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영향력에 뛰어넘는 삶으로 날마다 그것으로 내가 설레이며 살아가느냐, 바로 그 가치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은 졸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나의 소유만을 위한 시간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은 하루가 천년이 나아가 아니라 하루가 천년 같다. 우리는 단순히 뭔가를 확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경륜과 그 역사의 깊이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핑계대기에 급급한 인생이었습니까? 변명하기에 발전한 성도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세상의 빛이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이야. 남에 의한 스케줄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한 스케줄입니까? 저도 눈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하고 있다. 제가 이제 소문이 났어요. 아마 감리사님들은 우리 교회 와서 구역회의 때 말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회자들한테 소문이 났습니다. 아무리 목사님들과 회의를 하고 있고 목사님들과 담화를 나누고 있고 목사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고 하다가도 저 사람은 자기네 교회 무슨 성도일이 터졌다고 바로 나가버리고 선배님이 와 있고 교수님이 와 있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있다면 그냥 나가버린대. 저는 그 소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뭘 섬기지 않고 그분들과 시간을 어울리지 절대 아닙니다. 다 합니다. 제 아내가 서운해할 정도로. 뭘 그렇게 맨날 목사님들 나가면 나가고 그러냐. 당신은 맨날 직장 나가면 나도 이거 직장 생활이다. 부딪힐 때가 많아요.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를 꾸미는 얘기죠. 저도 빨갛게 지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 성도가 있다. 그러면 쫙 하다가도 끝! 와버리는. 제가 사업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뭐 그렇게 성도가 많고 교회가 뭐 그렇게 크다고. 아니요.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섬겨야 되고 뭐 해야 되지만 교회가 작든 크든 어리든 뭐하든 나는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목숨을 바친다. 예. 관객들이 2명이 앉아있건 3명이 앉아있건 배우들이 1명이든 2명이든 이미 그걸 위해서 내가 김장하는 역할을 한다. 배추를 살 게 아니라 내가 배추가 돼가지고 고춧가루를 뿌리든 소금을 뿌리든 와 오늘 박소연 김장을 담그자. 칼부터 가져와 짧게.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내 인생인데 제발 저도 잘라주세요. 제발 그 사람은 그만 절여주세요. 마치 이럴 때 이미 관객들은 아멘할 준비를 하고 웃을 준비를 하고 있고 눈물 흘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고 그걸 가지고 먹으라고 하고 이게 되겠느냐. 김진환 목사가 2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거들이 은혜 받나 안 받나 아멘 누가 하나 안 하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하다 하면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모노 드라마를 할 수 있습니까? 관객이 중요하지 않다. 배우가 그 상황을 맡았으면 목숨을 바치까지 나가는. 그래 그 주변 그 상황에 그 자녀들 그 모습을 보고 위기가 생겼을 때 징징거리지 않고 위기에 대한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대한 대처. 위기를 어떻게 난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가 좋습니까? 아니요. 기회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 이건 또 무슨 기회일까? 이 기회가 또 그 다음은 어떤 위기가 될까? 이걸 들여다보면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는 김지성 목사같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용맹스럽게 엎드려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 왜 시간의 개념 속에서 천년이 하루 같다. 왜 시간의 개념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을까? 우리의 시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당대만 하더라도 사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이 아니잖아요. 네로 황제의 박해와 도미티나스 박해와 여러 박해들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길거리에서 버젓이 예수를 외치며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속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걸 분명한데 육신의 삶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와달라고. 빨리 와달라고. 이것도 나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니까 나는 세상 술 먹어가면서 그냥 해롱해롱 하면서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주님 빨리 와달라고. 그러면서 그 신앙의 견고함,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생사와 화복을 다 주께로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 예입주 형제가 예비교회 처음 왔을 때 그 감정이 어땠어요? 그 모습이 어땠어요? 그게 아니면 주님 빨리 와달라고. 목회가 너무 힘들어. 목회 그만둬야 돼. 딴 거 해먹고 살아야지. 그냥 나 내일 죽게 해달라고. 이래야 비례니까 아니죠. 죽음이 결단된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런 지도자가 되고 그런 가정의 리더가 되고 죽음이 결단된 사람들이 될 때 자기 고집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내가 목회를 하다가 파지를 듣고 폐지를 듣고 어떤 일이든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일도 갈 수 있다. 목회했는데 내가 그거 힘들어도 돼요. 그건 달란트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는 내가 선악을 채택하는 나의 의와 나의 편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을 내가 잘 소화하고 있는 주님은 오늘 하루 밤에 나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가지고 내가 잠이 들고 내가 잠을 깨고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줌에 지난주 수요일 줌에 제가 두 번째 마지막 줌 얘기하다가 김치원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만 공부를 그냥 상상은 아니고 중상.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 딸이 상상 정도의 공부가 상상만 하고 있어요. 현실은 모략, 중상 모략, 중상 정도. 좀 열심히 하면 중상 됐다가 안 되면 중중. 어떤 거는 수학은 중하, 대하도 아니고. 그런 자매가 딸이 저렇게 큰언니는 5독을 했는데 우리 채원이는 15독을 아닌가 보네.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매일매일 생활노트를 그렇게 하라고 처음에는 잘 못하더니 순종하더니 그렇게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기록이 어떻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를 늘 보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를 채찍질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요. 우리 아이가 혼자 언니가 옆에서 풀풀 자고 있으니까 이제 아주 공부에 자시니까 이제 잠도 오래 자고 사랑 씨는 아주 그런데 김채원이는요. 누나 깰까 거실에 나와서 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숙제가 밀렸습니까? 제가 한 사람은 누굴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와, 학원에 가서 테스트를 보는데 나 이거 잘 모르겠는 거야. 생소하고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반 애들 간다 보더니 쑥쑥 잘 풀는데 열받아. 그래서 그걸 집에 와서 씨름을 했는데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다. 그랬죠. 저는요 이런 마음이거든요. 물론 방학 때만 학원 보낼 거지만 하나를 말했지만 이제 일주일 보냈어요. 근데 얘네들이 막 숙제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막 한빈이 막 새벽 2시까지 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못 풀겠니?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의 시간과 자율권을 다 박탈해버리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만 다니게 해야 되겠다. 그냥 공부와 씨름 나가서 공부하게 지배당하려고 학원 다니나? 이 생명의 이 시간 말이에요. 생각하고 누리고 책 읽고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또 기록하고 자기 주도적인 뭐가 해야 되는데 학원 주도적인 삶 속에는 얘네들의 시간이 눌려버리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제 마음속에 결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채원이한테 오늘 그랬어요. 야 얘들아, 야 학원 다니면서 니네 힘들지 않냐? 약간 문제 푸느라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김치가 하는 말이 난 좋은데? 괜찮은데? 학원에 가면 친구를 만나서 놀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이제 처음엔 숙제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소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교회 성도들은 학원을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나를 뛰어넘을 정도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이들부터 어른에 되기까지 내 욕망만 크고 실제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원망하고 교회를 흐트러 버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미 나한테 두덜한테든 한달한테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예비교회에서 목회하라고 주님께서 저를 여기 보내신 거지. 네? 뭘 내가 과거에 말이야 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한 놈만 패라고 했잖아요. 한 놈만 패. 어? 다른 교회가 부러워. 아니 다른 교회를 우리가 왕따 시키면 내 맡겨진 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뭘 자꾸 비교하고 경쟁해가지고 어두워지고 교만해지고 이런 일로 가면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냐 내 성공을 기다리는 거냐. 너 솔직히 떨리는데 그게 설렘의 기다림이냐 아니면 두려움의 기다림이냐. 이 말씀의 문맥이 다 오늘 이 말씀 본문 가운데 녹아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다린 것 같지만 주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다 보면 주님이 나를 오래도 더 기다리셨구나라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언제 오실까요? 주님 징징대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주님 너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주님 너무 기다리게 해서 내가 입주를 어제도 기다리고 기들도 기다렸는데 주일만 와가지고 날 안아주고 가면 나보고 어쩌라고 등대한테 와가지고 먼저 한번 털어주고 또 갔다가 같이 등대가 되자 얘기해. 같이 기다리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여러 모습들을 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기 위해서요.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다림에 동참한 자구나. 주님의 기다림에 동참한 자구나. 자기 반성하고 좀 다릅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게 회개입니다. 자기 반성도 좀 유익하지만 근데 좀 있으면 또 분을 해요. 왜 나만 참아야 돼? 자기 반성은 아직 안전장치가 안 된 거예요. 자기 반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도자기를 빚긴 했는데 불가마에다가 아주 뜨겁게 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현주 권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 진을 가지고서 이렇게 빚는 것만이 도자기가 아니잖아요. 불가마에다가 정말 몇 천 돈인지 모르겠는데 부어서 또 거기서 장인에 의하여 그것이 검증이 돼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로 연단받는다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금보다 더 귀한 자녀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잠깐의 모든 시험과 불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과정, 그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 좀 달라고 하고 거기서 보지다가 물 먹고 그러면 그게 다 터져버리지 그게 되겠어요. 전 예비교회를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죠. 예비교회를 전 신뢰합니다. 정말 우리 영혼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강력해요. 했던 말 또 하는데 죄송해요. 제 자녀를 얘기해서 시간 지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많은 자랑거리가 될 텐데 원래 잘했던 사람은 저는 별로 크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채월이가 그냥 중상 정도, 중중 정도의 실력이니까 적어도 지가 좋아하는 뭐 음악, 뭐 체육 이게 아니고 과학 시험에서 반 아이들이 전부 다 100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얘네들 반에 전교 회장도 있고 공부 잘하는 참 많이 있는데 걔네들은 다 2개, 3개 틀렸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말씀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
근데 이 아이가 혼자 오늘은 100점에 딱 한 명밖에 안 나왔네. 이름 김채원. 얘네들이 주변 애들이 얘 수준이 어떤지 알잖아요. 중3 정도인데 얘가 100점 맞았는데 다 와 박수 치는 거예요. 원래 100점 맞는 애는 좋겠다 할 텐데 중3 정도 되는 아이가 과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과학시험지를 봤더니 객관식 찍기에 합당한 객관식 시험인 게 아니라 서술형 정답형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시험지도 2장. 그거 웬만한 실력 가지고 하다가 너무 잘 풀어도 떨려가지고 틀리거든.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100점 할 수 있겠지만 원래 실력이 막 올라가는 애들은 100점 맞기 어려워요. 꼭 헷갈리는 게 있고요. 쓰긴 썼는데 뭐가 틀려. 100점 맞을 버릇이 안 돼서가지고. 근데 그걸 100점 맞으는 거예요. 지금 제 딸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뛰어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적어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숨기고 나를 홍보하고 나를 통해 남을 공격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박수현 자녀가 적어도 저를 위로하고 숨기고 뭐 하려고 내가 나타났는데 목사님 같이 만난다고 하니까 안 만나고 싶어요. 이 소리를 들을 때 저는 공자의 정신에서는 맹자의 정신에서는 넌 그냥 자라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네가 목회하면서 청년 성도들에게 어쩔 수 없이 비춰지는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친밀하지 않은 그런 한계가 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라가 아니라 그러니 그게 인간의 한계다.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없어. 하나의 방법이 있지만 여자와 남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목사가 소율이가 될 수 없고 소율이가 목사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그러면 김준환 목사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가야지 갑자기 유교로 바뀌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떠나서 말이야.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 말이지. 어른에게만 내가 오라고 하면 와야지 아느냐 막 이러고 그리고 뒤에서 꿈시렁대 네가 그러고서 할 것 같아. 여러분 논리와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주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더디 오든 아니면 빨리 오든 우리는 정말 주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기다림의 한계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별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10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공허와 혼돈과 그렇죠? 모든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시는 그 논리,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것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더 돋보이는 건 뭐예요? 돋보이는 것이 뭡니까? 주의 약속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주의 약속은 다 쳐버리고 모든 홍어가 아니 공어와 흑암과 홈 보고 싶다. 그곳에서만 내 마음의 중심으로 장착하고 하나님이 창조신 빛을 다른 사람의 죄나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모든 이웃들과 육축과 동식물들을 자신의 소욕거리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의 창조적 삶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능력을 개인의 소유와 지식으로 탐하지 마십시오. 들으면 들을수록 십자가가 무거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죄가 그 안에 물려서 압사 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죄가 가벼운 십자가 때문에 자꾸 들먹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르치는 교회의 통로가 되지 마시고 등대인데 갑자기 지가 뽑혀가지고 선방한테 대들고 왜 너만 이 자식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너만 자유롭고 나는 여기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비가 오나 눈이나 너를 위해서 내가 비춰줘야 되냐고 등대랑 선박이랑 싸우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자존심과 교회의 기준과 교회의 중심은 딱 하나예요. 나를 알아주는 이. 선박이 나를 알아줍니까? 선박이 등대를 알아줍니까? 도다리, 광어, 에? 그들이 등대를 알아줍니까? 어부가 등대를 알아줍니까? 등대를 알아봐 줄 존재는 위대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누가 깨닫느냐? 등대가 깨닫는 거야. 자식이 부모를 알아줘. 뭘 알아줘야 됩니까? 아내가 남편을 알아줘. 남편이 뭐를 알아줘야 진짜 알아본 겁니까? 때로는 아내가 돈이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 건강이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걸 알아줘봤자, 당신 돈 많잖아, 돈 좀 줘봐.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그래. 내가 당신 돈 있는 것 때문에 결혼해 여기까지 하는데 돈이 없다면 당신이랑 나랑 같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 여보 이거 좀 들어줘. 나 힘이 없어. 당신 건강이 좋아가지고 내가 그 마음에 건강한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지금 건강이 없다면 당신이랑 결혼할 이유가 없잖아. 여보 이거 좀 저기다 올려줘. 난 키가 작아서 그러는. 아니 지난번에는 키가 커가지고 결혼했는데 뭐 구비는 신발 신는 거야 뭐야. 당신 이것도 뭐 올려줄 거면 나가 당신은 결혼을 살 이유가 없잖아. 다 이런 조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 콩깍지가 씌워서 있다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여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 사람만이 떨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설레이는 기다림. 왠지 떨렸다 할 때는 나 자신이 잘 보여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온다는데 막 너무 떨리는, 하지만 설레는 건 뭘까요? 아니 과거에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라는데 지금은 그런데 그분이 예비교회 온다는 거야. 뭐가 설레야 될까? 네가 드디어 예비교회에서 진짜 복음을 듣고 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이 목사에게 들어가야 그 대통령을 보면서 설레는 일이 일어나.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 법사님과 도사님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할 때는 얼마나 설레겠어요. 여러분은 주일을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감사 고백하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나를 주장할 때는 떨리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는 설레는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좀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여러분 때가 오셨나요? 야, 내 때가 왔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때가 왔다. 이런 거 뭡니까? 야, 설레기도 하죠. 그런데 그 때가 지나가는 순간 많은 연예인들은 그때부터 안 좋은 선택을 하고 또한 안 좋게 끝나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먹어서는 안 될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신약 구약이 아닌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 안에 이 공허함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그게 바로 내 때, 나의 나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50인데 내 나이가 이제 70인데 나는 인생의 패배자야. 왜 패배자라고 생각할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념되지 않고 나는 그동안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거기에서 빛을 못 봤어. 거기에서 대가를 못 얻었어. 나름대로 처음엔 좋아서 결혼했지만 내 자녀들에게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자녀들한테 모범 보이지 못하는 무능한 아빠고 엄마고 어떤 아이들에게 재정적인 지원과 뭐가 필요한데 나는 돈이 없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어. 내 인생은 실패한 거야. 뭘까요? 나의 나를 내가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 서 있는 목사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자녀들한테 뭘 그렇게 풍성하게 줄 수 있는 목사일까요? 무슨 그렇게 지식이 많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네이버 찾지마 아빠 말을 들어 네이버가 더 나보다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없는 목사예요. 그런데 나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 공간 안에서가 아니라 가정교회 공간 안에서 아빠인 목사에게, 목사인 아빠에게 무엇을 배우길 원하는가? 저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채원이 보면요, 좀 주일이면 그리고 자기가 그 촛불 점화 예식을 맡은 사람이면 뭔가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공부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또 짬만 날 때는 시간 앞에서 야 뚝씩 이러고 있고 좀 복음 찬양 좀 부르고 좀 해야 되는데 아니 정말 동요도 몰라요. 동요도 잘 안 불러요. 요즘에 동요 누가 불러? 뭐라고 이러구나 이러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고다르고 부르지 마. 찬양해야 돼. 저 이러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준비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이 오셨어요. 예배교회 천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세우실지. 그런데 그런 딸에게도 아빠는 왜 예수를 믿는지 목회를 보니까 큰 교회 건물에서 목사님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좀 필요한 걸 요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가난한 아빠 같은데 왜 저기서 계속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한단 말이야. 나는 절대로 목사님한테 시집가지 말아야지. 우리 집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헉박 떠들면서 믿음이 좋은 척하는 아빠 같은데 집에서는 전혀 혹은 너무 교회에서 하듯이 집에서 해가지고 질려서 나는 집에 못 들어가겠다. 너무 맹신주의적인 그냥 획일화된 우리 목사님. 왜 난 이 집에 태어나가지고 춤도 제대로 못 추고 친구들 좋아하는 노래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응? 게임도 못하고 절대 성경만 봐야 되고 공부, 성경, 찬송, 기도 이걸로 내 유년 13년이 다 지나갔다. 이런 아빠도 아니고 나는 정말 이들에게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거 하나만 느끼게 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걸 정말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는 그 큰 작업 속에서 어느 때는 세밀하게 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크게 묵인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요. 아빠는 왜 목회하는지 아니? 제가 제일 행복했던 지난 주일입니다. 한민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들어가서 한민아 아빠는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나는 최고의 목사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아빠 최고 목사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자기가 또 말하는 아니야. 아빠 진짜 최고 목사야. 목사가 뭐냐 목사님이지. 제 아들한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큰 행복은 내가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교회가 이렇게 올 수가 없다. 오늘 김영원 집사님들 사실은 어제 오늘 계속 출장 중이어서 사실은 오늘 감사 고백과 기도도 직접 나와서 못하는 그렇지만 못하더라도 꼭 그걸 준비해서 올려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사람. 김진환 목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가 수요 예배에 줌으로 늘 온다는 건 아닙니다. 이번 주 수요 모임은 가정 예배로 모여서 그걸 올리셔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충격적 복을 주어서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수요일은 의뢰 주무로 하겠지 하는 그 패턴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말로 새벽 1~2시쯤에 제 카톡에 올렸는데, 제 카톡에요, 11월 27일인가요? 황석희 집사님이 출산하기 전에 예배부장 마지막 하게 될 때 영상을 찍어서 그 예배, 온라인 예배 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16분짜리더라고요. 그걸 제가 다시 보는데 너무 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부장 나 솔직히 한 거 없어. 우리는 뭘 내가 뭐 나타내보려 하고 그렇지. 우리 솔직히 관심 없잖아. 관심 없을 수 있고. 그런 얘기를 남편과 차 타고 하면서 옆에 그 찍은 영상인데, 야, 어떻게 이게 나왔지? 이게 너무 귀해서 제가 다시 제 카톡에 옮겨놨어요. 여러분, 이게 예비교회입니다. 어제는 우리 청년 성도님들이 청소년부 혹은 내년에 청소년부가 되는 아동부까지 합쳐서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영어로 아이들하고 프리토킹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부담될 거 아니에요. 한국말도 나누기 어려운데 플러스도 안 되고 마이너스도 안 되고 나누기까지 안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 성도님들까지 다 모인 거예요. 어린 아이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는데 그걸까지 하려고 하니 또 창피할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 은혜가 다 모이는 거예요. 한빈아, 어제 괜찮았어? 힘들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는데 좋았어, 괜찮았어. 우리 사랑하신 선생님도 밤늦게까지 PPT를 다 준비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뭘 느끼겠어요? 은혜를 느끼는 거죠. 이 정도면 예비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월급을 줍니까? 목사님을 하라고 막 뒤에서 푸시를 하고 야유를 합니까? 왜 예비교회는 이렇게 모두가 다 살아서 섬기고 역사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12월 25일에 성탄절 하는 순간 어떤 느낌일까요? 나 우리 청년 성도들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지인이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너가 어쩜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꽃꽂이를 잘 준비해서 앞에 올려놓고 해내냐. 그치만 여기는 성찬상을 전해가야지. 단막극을 준비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청년 성도님들에게 목사의, 그때 당시에는 목사의 설교보다 단막극이 중요했고 처음 올려드리는 꽃꽂이보다 단막극이 중요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편의주의가 중요했어요. 이걸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목사의 설교를 주장하고 단막극은 대충 왔다가 난 그렇게 한 번도 못 해본 적이 없다. 감사 기도자에서는 기도가 너무 중요했다고 얘기를 하고 특별 찬양이 너무 중요했다고 얘기합니다. 목사 설교를 위한 특별 찬양 아니고 목사 설교를 위한 준비 동작의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목회했다면 오늘 하수인 집사 임예 찬양을 하는데 저도 오늘 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싶은데 데시벨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막 크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면 좀 약간 이렇게 지체를 보자야겠는데 임마누엘 막 다 하고 싶은 거야. 다윗의 심정을 알겠는데 아니 어떻게 그걸 그렇게 준비했지? 처음에는 막 뮤지컬 시작하는 거 같았어요. 뮤지컬 시작하는 거. 근데 약간 온쪽으로 막 둥둥둥둥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걸 또 기획했을까? 그런데 찬양이 빵 터지는데 제 목소리가 한계가 너무 많아서 그게 한스럽더라고요. 주의 이름 임마누엘. 와, 내 겉사람으로 그 사람 판단해서 안 되겠구나. 내 인생, 목회 인생에서 내가 하수인집사 찬양 인도를 시킬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쩜 그렇게 할까? 그런데 이쪽 되면 최인 성도가 이제는 뭐 나를 인정 안 해주시나? 아니요. 최인 자매가 그럴 거였으면 예비교회 벌써 안 왔어요. 나를 인정해주는 곳이라 생각하는 곳은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을 그냥 떠나다니면서 거기서 솔리스트하고 거기서 돈 받고 거기서 인기 누리고 거기서 예익주도 훨씬 좋은 남자 만나고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놈의 교회 나와가지고 예익주 만나고 왜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수인 집사님의 찬양의 영성을 내가 저렇게 배워야 되겠다. 하수인 집사님의 찬양의 저 모습이 나한테도 훈련된 은혜가 되겠다. 김성주님 할렐루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 이런 모습 속에서 이미 자기 부인하고 목사님한테 맨날 혼나고 20년 동안 하수인 집사. 그런 것이 다져져서 시험이 되고 사망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목사님은 왜 나를 이렇게 혼내실까도 서운함이 있었고 뒤에서 얼마나 꽁시렁 됐었어. 다 보고가 올라오죠. 나 이제 앞에 나가서 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걸 막 불평만 했던 저 자매가 주님 앞에 순종하여 같이 공략했던 홍석희 집사를 배신하고 앞에 나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정말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 청년 성도들에게 단막극하는 거, 그거 단막극 설교보다 더 중요했었던 거야. 너무 중요했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내 형편과 내 상황이 그 무대 위에 그렇게 올라올 수 있어? 소금에 절여지지도 않은 김치가 어떻게 김장김치로 올라올 수 있냐고? 그 다음에 또 절여지지 않은 설익은 것들로 김장김치로 속여내려고 그 다음 또 작당모의를 하고 있니? 라는 말을 안 했지만 여러분 김장 이 아이템은요 제가 인천 시립국단 아주 몇 년 전에 우리 아내와 함께 김장하는 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했던 생각이 나서 이거를 그냥 김치 냄새 나더라도 예배 시간에 단막극으로 올려야 되겠다 했어요. 그러면 크게 대본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한마디씩 하면서 그것이 쭉 예비교회 청년 성도들의 영성의 수준이라면 쭉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기획과 구도는 너무 좋았어요. 예비교회 그게 장점이에요. 난 한 번도 예비교회 청년 성도님들이 정말 이 단막극에서 한 번도 실망과 실패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2014년도까지는 목사가 은거지를 끌고 왔는데 2015년도부터 내가 나선 적이 없었어요.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하였는데요. 그래서 저는요 은혜 받을 준비, 웃을 준비를 하고 눈물 흘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딸이 저녁에 그 말 하는 거예요. 아빠 예배교회 청년부 단막극 제일 재미없었어. 근데 이것은 그 사람들 비하하는 말로 제가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고 계셨구나라고 느껴졌어요. 그 말을 나는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전달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박성원 성도에게 달려갔어요. 만나자. 그래서 그걸 조금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에 들었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시험이 들었다. 목자의 심정이 시험이다. 제 목사 위치에서 시험이 없다. 은혜가 됐어요. 깨끗이 씻은 바 됐어요. 분명히 어두웠어요. 어두웠기 때문에 주일날 일찍 갔어요. 박성원도 어두웠어요. 목사님이 나누라고 했는데 먼저 나갔다고? 나도 그냥 가야지 하고 그냥 갔어요. 그 사모님은 뭐 표정이 다 불쾌해요. 제가 농담으로 청소하고 가지 어디가? 그랬더니 간 거예요. 박서연도. 그럼 제가 이번 주에 박서연과 박서연을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박서연 자매가 목사님이 좋은데 만나기 싫다. 근데 뒤에서 바람이 확 불어서 임으로 불매 그 카페까지 온 거예요. 밀려왔다라는 말은 정말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증하는 거죠. 12월 25일 내가 그랬죠. 야, 이 김장 이 계양 안에서는 예비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너희들이 이걸 이렇게 해놨어. 계속 김장하는 날 나오면 누가 재밌어서 보겠니? 듣겠니? 이게 마지막인데 너희들이 이 좋은 아이템을 여기서 그냥 완전히 망가놨다. 어떡하니? 근데 제가 또 생각이 난 거예요. 망쳐놨으니 내년 추수감사절에 다시 김장하는 날로 단막극을 준비하면 우리 작년에 우리가 삐졌잖아. 우리가 작년에 정말 배추 마냥 쌩쌩했잖아. 그래서 목사님도 혼났잖아. 그리고 우리 먼저 갔잖아. 요번엔 잘 좀 담가보자고. 아니 다시 할 수 있지 않냐. 좋다고. 12월 25일에 단막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우리 아이들이 와서 얘기더라고요. 청년 선생님들이 얘들아 추수감사절 날 단막극 재미없었지? 그랬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청년 선생님이 추수감사절 날 잘할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삶의 자세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그 시간이라면 여러분 때에 올까요? 노아,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하느라고 방주를 짓는데 120년, 엄밀히 말하면 119년 동안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75세, 하늘의 별과 같이 참되게 하시다 하더만 25년이 지나도, 엄밀히 따지면 24년 지나도 자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